감사합니다. 엽기서 25장 5절입니다. 욥기 25장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본래인 사람 부대기인 인생이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아주 특수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상으로 보면 아직 6천년이 안 됐죠. 아담 해와로부터 우리 인간이 창조의 즉 인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신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만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인 줄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저 죽을 똥 살 똥 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날뛰다가 최후에는 그만 죽음으로 끝나고 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사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누구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냐 하면 마지막 변화가 됐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창조 사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업이 끝나질 않았어요. 아직도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말씀은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죠.
창조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서 창조 사업이 끝나느냐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보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엿새 날이라. 그런 다음에 비로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하심으로써 이날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다 하는 말씀 없죠. 거기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25장 5절에 뭐라고 아까 그랬어요? 예, 벌레인 사람 또 부득이 같은 우리 인생이라 이랬는데요. 지금 현 상태는 부득이와 같고 벌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좀 이렇게 머리 좀 세상 지식 좀 안다는 사람한테 이제 더 그런 말 하면 부득이는 그건 그렇게 되게 매련되어 있다. 벌레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우리 사람은 벌레보다 좀 나은 계급에 있으니까 부득이가 그렇게 되는 것과 벌레가 그렇게 되는 거, 즉 말하자면 군배가 뱀이 되는 거, 부득이가 팔이 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죠. 그것도 요새 알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 거 되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벌레보다 좀 나으니까, 짐승보다 좀 나으니까, 만물의 영자니까 모든 만물의 상태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성경에는 벌레와 같고 부득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몰라요.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 과학적으로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 많았습니다. 한 60, 70년 전 옛날 유대인의 유명한 안스타인 박사 같은 사람들은 이 앞으로 핵전장, 핵이 그건 무슨 성경의 예언으로 말한 게 아니고 자기 과학적으로 머리로 짜내서 이 핵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무서운 이 지구를 파멸시키겠다는 거. 그 핵을 잘 이용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지만은 그것을 사람이 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한 물건이 된다고 그러죠. 앞으로 50년 이후면 반드시 이 핵에 대한 것을 갖다가 강론을 한 사람입니다. 또 그분이 또 어떤 말이냐면은 반드시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무슨 차원이 몇 차원? 우리 세상 3차원. 그러면 4차원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말했어요. 4차원.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부득이가 팔이 된다는 건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보니까 되지만은 사람이 어디 죽으면 썩어 뿌리고 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러니 이것은 벌써 차원이 굉장히 높은 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득이가 팔이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부득이가 팔이 되기 전에 내가 이제 변화가 돼서 파리가 돼서 한번 날아갈 것, 공중에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도저히 그건 가망 없는 말입니다. 군비가 내가 이제 매미가 돼서 저 녹음이 우고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면서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해서 천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득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되기까지 우린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6천년 전, 물론 그 이상 이전이겠지만은 벌써 계획을 세웠어요. 에베소 1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속 사업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각본을 다 떠났어요.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받을 것까지 전부 다 써놨어요. 이거를 통해야만 완전한 진리가 나오지 이거 아니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1900년 전에 실패했다 이런 소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야 될 게인데 돌아가셔서 사실상 돌아가시게끔 다 돼 있지요. 안 돌아가시면 구속사업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누굴 데리러 왔어요? 예. 성한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병원이 아무리 많이 있지만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요. 죄진 사람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왜 죄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성한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질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시지만은 나 의사 선생님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병에 해당된 사람, 그 병의 박사, 그 양반들만 따라간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느냐 하면요, 구속이니까. 죄가 안 전 사람은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란 말은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또 내가 죄가 짓지 않으면 예수님 특히 필요가 없어요. 나 죄 짓지 않았는데 뭐 예수님의 피가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죄인들만이 그 피가 옛날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대속제일에 속죄 제물을 드린다든지 평소에 속죄 제물을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은 피로서 피가 없으면 사유함이 없다. 그래서 아담 해와로부터 죄인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우리 여러분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그 천사세계 그 아주 그 낙원에서 우주 전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연에 얼마든지 우리가 왕래하고 살 수 있었지만은 뭔가 거기서도 싸움이 생겼어요. 거기서도 반역자가 생겼다고요. 어딘지 반역자가 안 생긴 데가 없습니다. 우리 저 왕비열전 같은 거 늘 들어보면요, 2조 때에도 쭉 내려오면서 만날 싸움이죠. 그 안에서 역적도 생기고 뭐 당파도 생기고 만날 일해 가지고 싸움투이에요. 우리 역사상으로 지금 아담 해와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모든 것이 싸움입니다. 그렇지만은 속담에 잘 되면 충신이요 못 되면 역적이라 하는 말이죠. 예? 바로 선 사람은 충신이 되는 게고 잘못 선 사람은 역적이 되는 게죠. 우리가 서도 바른 편에 서야 됩니다. 바른 편에 서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지만은
역적의 편에 서서는 암만 승리할 것 같고 다 자기네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할 것 같지만은 끝내는 마하고 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짓밟아 버리고 그러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자청 누가 나하고 대항할 사람이 어딨냐 하고 지금 폼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은 다 기한이 되면 그거 뭐 지푸라기만도 못합니다. 기한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때에는 그거 가지고 다 아무것도 아니죠. 19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라는 그 언어의 말씀이자 보면 참 귀중한 말씀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이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를 믿었습니까? 예. 물론 믿은 사람도 있기야 있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그 당시에도 이 세상에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서요. 그저 뭐 명령 한마디면 그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두드려 맞고 만날 그랬어요. 예? 붙들리면 그저 가서 두드려 맞게 볼 일수고 도망대기가 일수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세상에는 권세의 힘은 이 세상으로서는 못 당하는 모양이죠. 결국은 그들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버려 하나님을 향하여 휘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휘방하더라. 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이것은 약 1700년 전 초기, 즉 2세기 3세기에 들어서서 성도들은 결국 무엇인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를 다 자세히 해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이죠. 그것이 지금 권세를 쥐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 이 끝날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지금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해야 돼요. 지금 하늘 생명책이 기록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디 교회마다 찾아보세요. 생명책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교회뿐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끝에 가서는 짐승에게 경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했다가도 조금 흐려지는 수가 있어요. 자, 3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요.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흐려진다는 말씀. 이기는 자야만 되지 이기지 못하면 흐려진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하는데요. 생명을 요한복음 6장을 한 번 더 보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저번날 어떤 분이 저번날 아니야 늘 이런 건 종종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은 영생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좀 봅시다.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라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저번날 또 여기 저 방성자 지사님 안 계시긴 하지만은 그 저 주인 되는 양반 한번 내가 쌓고 믿으라고 하니까 난 믿는다 그래.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뭐 나 믿으니까 나 영생 얻었는데 뭐 자꾸 그러냐고 자꾸 이런 소리. 여기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라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럼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생명의 떡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믿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라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히브리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도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덕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덕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대제사장인데 근데 여기 멜기덕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장로교 신임 목사라도 멜기세 반찬인 게 그저 뭐 멜기세 반찬인가? 그건 멜기세 반찬만 알지.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생명의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건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멜기세기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4장 18절. 살렘한 멜기세기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또 혹 생각하기는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 주어서 뭐 덕된 게 뭐 있느냐. 근데 사람은 이 말씀 끝에서 뭐 있어야만 되는데 그거에 없으니까 그 요 조금 앞보면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주었어요? 10분의 1 준 다음에 뭐 받았어요? 예. 아들. 예? 저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다고요? 하늘의 별의 수 같이 많겠다. 그 얻은 거 10분의 1 조금 주고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이 하늘의 별의 수와 같이 그 많은 별이 말이지 네 자손이 그와 같으라고 하는 그 큰 것을 받았는데 얼마나 더 받으면 시원할 겁니까?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시편 110편 보세요. 시편 110편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다윗이 뭐라고 여기 했느냐면 장차 멜기세기 반차가 올 것이다 그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기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멜기세기 반차를 쫓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멜기세기 반차를 쫓냐면은 6월절 새 언약의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복이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있었지만은 이건 천지 창조 이전에 있었는 거죠. 아담 해와 창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해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빗대로 뽑아서 만들었다. 참 그 과정이 이상하죠. 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 불어넣으면 되겠는데 왜 또 산 사람의 갈빗대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후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해와는 또 누구라고요? 예, 마지막에 구원받는 성도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죠. 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예수님,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피와 물과 그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보혈, 이 고귀한 주님의 그 성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것을 없이 하려고 옛날 1900년 전 그때서부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구실을 붙여요. 6월절은 이건 유대인의 6월절이다. 이건 유대인하고는 우리 상관할 것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325년 니치아 회의를 열고 천주교에서 이것을 짓밟아 버리고 뭘 갖다 세웠어요? 예. 태양신을 갖다 였어요. 12월 25일 태양 탄생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갖다가 이건 유대인의 안식일이다, 이건 없애라. 뭘 갖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우리 부활하신 날 지킨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나요. 태초. 여기 태초에도 나란 말이죠. 이사야 41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하나님이 변했어요? 예? 옛날에는 안식일이 좋다고 하고 복 준다고 얘기 말씀하시고 내주에는 또 딴 날로 또 복 준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요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1900년 전에는 안식일이 좋다 하고 그 후에는 일요일이 좋다 하고 그 전에는 6월절이 좋다 하고 이제는 12월 25일 태양 탄생일이 좋다 하고.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멜기의 반차, 이 생명의 떡을 갖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시고, 이것은 몇 가지의 우리 특색이 있느냐? 6월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색이 있습니까? 6월절이라는 건 넘을 워자, 건널 워자, 넘어간다. 재앙이 지금 이제 천사가 재앙을 가져가면서 막 쏟아져요. B29가 소위탄 공격이라고 말이죠. 지금 막 쏟아나는데 또 콩죽 먹고 설사하는 사람 어째 막 잘잘 쏟아질 때 말이죠. 예? 그 피발련지면 넘어가요. 넘어가. 그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6월절이에요. 넘을 절이요. 이것이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때 뭐 보입니까? 뭐 봐요? 뭐 기차표 가지고 들어가요? 비행기표 가지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데요. 어떻게 인침을 받느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것 받으면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의 축복을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 그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세요.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말며 또 나의 슬픔 말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